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리라 믿습니다.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때가 곧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저녁에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읽고 제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에 쫓겨 살았던 것 같은데 주님을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많은 부분에 병이 들어있었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서적을 읽거나 지금은 이제 복음서를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병 같은 것들이 회복되는 듯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는 말씀을 주제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파트는 제가 말씀을 읽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봤을 때 저에게 병이 있고 연약이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함께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나누고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요즘 깊이 배운 것은 주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과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과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그 능력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때도 아버지 앞에 있었으며 또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밤에, 오히려 미명에 산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깊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계셨습니다. 아버지께 여쭙고 아버지께 듣고 아버지를 뵙고 그리고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을 썼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여쭙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뵙지도 않고 그리고 제 자신을 주님으로 채우기는커녕 제 생각으로 오히려 제가 옳다 생각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비우기는커녕 자기 강화를 했던 그런 제 자신을 떠올리며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저에게 또한 주님은 이 베드로를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쭤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사헬의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 말씀하시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말을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의 나타내신 계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저희들은 제대로 된 것을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해서 말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쩌면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사장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받으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고대하고 고대하셨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에 베드로가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 간하여 붙잡고, 물론 사랑하는 스승님이 죽음의 길로 가신다니까 제자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합당한 반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사탄아라고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사탄 취급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때 기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굉장한 주님에게도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마음을 흔들려 하는 유혹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만 합니다. 주님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돼. 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옳은 일이야. 또 내가 남들보다 빨리 말해야지 내가 으뜸이니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내가 봤을 때 옳은 것은 무엇이고 내가 봤을 때 틀린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정말 베드로같이, 아니 더 악하게 살았습니다. 저희는 사실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주님의 뜻을 막으려 한다면 바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주님은 제 안에,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십니다. 이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혼자 두지 아니하심이 감사되옵나이다. 밝은 눈을 저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몸에 성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밝은 시선으로 주님을 뵙고 또 밝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정말 제 왼편에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한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읽었던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요,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자기 몸을 온전히 불태우셨습니다. 1%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번제처럼 불태우심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분입니다. 육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피로 저희들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은 그 피를 온몸에 뿌리움을 입었고 주님은 저희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죽은 채로 계속 계시고 저희들이 구원만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 부탁, 계명을 우리 주님은 큰 기쁨 가운데 전부 행하셨던 것입니다. 좀 어울리는 예화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제 아내가 용두동에 있는 쭈꾸미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버스를 타고 가서 내려서 쭈꾸미를 사서 냄새나지 않게 잘 봉해서 또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을 타고 또 갈아타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고 힘들 수 있는 일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부탁한 것을 큰 기쁨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저녁 식탁에 모여서 아내와 함께 그 시간을, 그 공간을,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나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기회를 계속 오히려 찾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명령이라도 좋습니다. 계명이라도 좋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당신을 나한테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계시한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하시고 주님이 나타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혜스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저에게로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가 막히는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세 계명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사랑이십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또 회사, 학교, 주어진 곳에 만나는 동료, 아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처럼 사랑하고 있었는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부끄럽죠. 못했죠. 그런 힘도 없죠.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힘입어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아버지의 사랑은 저한테 넘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저한테 드러내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저와 함께 임재하시며 저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코로나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 216개국에서 180만 명이 이 코로나에 걸렸고, 그 중에 11만 3천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현재가 그렇습니다. 각국의 경제는 마비가 되고 있고요. 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우선하고 보호하고 있죠. 정말 마지막 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후에는 이 세상이 심히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고민도 해보지만 모두 침체되어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한다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적인 역병의 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세상이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크게 바꿨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 사실에서 저희들이 교훈을 한번 얻어보고
얻고 어떻게 저희들이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고요. 300년대에 이르기까지 100만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당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을 받게 됩니다. 로마에서 정식 종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2세기는요, 로마에게 있어서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란 쪽에 파르티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가 이 전성기인 황금기인 로마, 무서운 줄 모르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아르메니아라는 저 작은 나라를 침공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로마는 매우 괘씸하게 여겨 군대를 출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파르티아 왕국이 뺏었던 땅도 다 뺏었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파르티아 왕국을 먹어들어가 이제 수도가 바로 함락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로마 이 군대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로마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역병, 전염병, 천연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라는 왕국은 이 낙타나 이러한 목축하면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몸에 면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인에게, 로마 병사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약 5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천연두는 이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요, 잠복기를 거쳐서 이런 물집 같은 것이, 검은 것들이 얼굴에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될 때 똑같은 그러한 물집 같은 것이 우리 내장 안에도 똑같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굴이 터질 때 이 내장도 터지면서 급격히 악화되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신화를 믿었고 거기 나오는 신들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이죠. 제우스라든가 아폴로라든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에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빌었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핍박받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거나 병에 걸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교회에다가 이러한 대피소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환자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치료도 했고 돌봐주었습니다. 주로 돌봐주는 것이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 그런 소망이 있어. 많은 로마인들은 이 죽음 가운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죽어가는 자기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 또 이 복음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에게 돌봄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도 있었을 것이며, 통치계급이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므로 313년이 되었을 때는 도저히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늘어난 인구들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392년에는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았지만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단순하게 여쭈었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행위를 주님이 들어서 놀랍게 쓰신 것입니다. 로마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지금의 유럽의 국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움츠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든 성도든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때만, 잘못을 뉘우칠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혐의가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뉘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서를 하고, 물론 용서를 할 때는 그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대공황이라든가 지옥도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예측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간에 저희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저희들을 들어 쓰셔서 주님은 이 세상을, 이 역사를 바꾸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